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26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이제 계속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또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그 기도, 또 호세아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도를 알자. 오늘 호세아 1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죠.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도를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를 알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때,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나무 중에도 이렇게 해발 1000m 이상 가면 이렇게 고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년이 넘는 이런 고목들이 있어요. 그런 고목과 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졌는지, 땅으로 이렇게 깊이 내려졌는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핍박 시대 때는요,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예요. 핍박이 아닌 시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때때로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꺼이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조차도 똑같은 그렇게 순교의 삶,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정말 엄청난 이 세계적으로 역사를 영향을 끼쳤던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정말 이 모라비안 백작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자 한 사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 그 불꽃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아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단 한 사람의 부자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어느 지구 한쪽에서는 핍박의 삶을 살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핍박을 모르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것처럼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 도대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부자 되고, 나 하나 성공하고, 나 하나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만일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 하나로 그친다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 목적은 다른 게 있잖아 않아요.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그 시대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호세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이 심판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 이 8사람 빼고는 다 그때 당시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저희 방주에 들어갔던 이 가축들 짐승들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뿐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악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악이 넘치고 넘쳐서 아예 그냥 선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예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계획, 악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롯도 정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20여 년 살고 나서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온 세상이 죄악이 만연해요. 사람의 생각, 말이 온통 그냥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120년 동안 믿음을 지킨다. 그것도 방주를 지으면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놓치거나 그러면 그는 죄악에 바로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바로 나오잖아요. 홍수가 40일 만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 물이 거치고 나서 첫 번째 이 포도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뭐죠? 열매를 거두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바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죄악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죄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인데 이 호세아의 시대 때는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너무 무감각한 그런 시대였어요. 아예 이 죄 문제를 아예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온 백성 안에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정말 선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 호세아가 활동을 한 겁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만큼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호세아의 직업이 특이합니다. 제빵업자예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유명 메이커의 빵집의 사장님 정도 되는 거죠. 그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인데 이 호세아가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게 정말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이 정말 이렇게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지정을 하셔요. 그래서 음란한 이 고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이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둘째 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름을 줘요. 그리고 막내는 아예 그냥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남자의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타락했던 이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세아처럼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호세아처럼 뭐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남편이나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너는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너는 믿음을 지키면서 네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어요. 한 달은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인내의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 호세아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좀 음란한 이 고멜과 결혼하고 끝내 그 고멜과 생애를 마쳐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호세아의 주제는요, 결혼과 용서, 그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그게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자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너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호세아처럼. 이거는요, 우리가 견디지는 못하지만 보통 이 선지자들이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비록 따라가지는 못해도, 순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저를 부르세요,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내가 세울고 누구에게 내가 이 사명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접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한 지역을 맡아서 한 가족을 책임지고 한 교회를 책임지는 기도자가 돼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1절과 3절을 보세요. 3장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절이 중요해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세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런 더러운 죄를 알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날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거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 제빵업자였던 이 호세아가 정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포도를 마시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 제빵업자였던 호세아가 맛있는 빵은 그 빵을 먹는 사람이 그 맛에 빠지면 다른 빵가게를 찾지 않고 또다시 그 빵집을 찾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제빵업자의 자기의 직업 윤리에 의해서, 직업의 어떤 패턴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바알에 빠져서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 바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바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풍요로움을 만들어요. 바알을 잘 섬기면 절대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백만 명이 바알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이 페니키아 문화예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멀리 저 서바나라고 그러죠. 바울이 가고 싶었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온 세상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것도 기원전 1500년 전에. 그렇게 이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만드는데, 가만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요, 이 지중해 연안에 이 해안가에 사는 국가들은요 대부분 부자 국가입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바울의 시대 때 고린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원형 경기장 그 하나를 짓는데도 그 원형 경기장에 2만 명이 넘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에 있던 이 많은 곳곳에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 고멜을 되찾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가 보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싫다고 떠나버린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그 남자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을, 2절에 보세요. 그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것과 똑같은 지금 말씀이 이 호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값을 주고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그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호세아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원수를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어떤 국가, 어떤 특정한 이제 단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복은 다 우리에게 돌아와요. 호세아가 지금 그런 기도자예요. 우리가 정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 자신의 뜻을 적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호세아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호세아처럼,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미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은 사람이 돼요.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뜻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 때요,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 또 내가 풀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에 가서 응답을 받고 그 너머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진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승리하고 이름, 명예를 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 안에 사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수백만 명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마을뿐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마을적으로도, 그리고 가정마다 그 바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저 바알에, 오늘 아침에는 바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혼합주의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이 북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올라가다 끝이고 올라가다 끝이고 올라가다 끝이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우리의 마음에 없애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야 되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바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바알이 어떤 것이냐면요, 호세아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서 바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풍요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바알이에요. 우리는 더 평화롭게, 더 여유롭게,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바알이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교묘한 이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냥 살인하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세상과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요, 쾌락과 풍요로움을 아주 그냥 자신도 모르게 즐깁니다. 더 편해야 되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건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죠? 우리 심령이 상해야 돼요. 롯과 같이. 그렇게 심령이 상할 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해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상한 만큼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죠. 이 호세아는 그렇게 이 혼합주의적인 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다리다 못해서 바알을 직접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 그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다 구원하면 좋은데, 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그들에게 수세기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수세기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신, 그 바알, 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타락한 이 고멜을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조지밀로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응답받은 그 친구가 이 조지밀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1년 후에, 소천하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기도했대요. 세대를 거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정말 말도 안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호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변할 거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른 영혼을 볼 줄 알고 정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가족이고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처럼 정말 타락한 이 고멜이라 할지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종이 된 그 여인을 다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고멜이 낳은 이 두 아들과 그 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흩으셨다.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 딸인데도 국률이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셋째 로암미, 이 막내 아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멀리 쫓아내셨는데도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차라리 모세처럼 제 영혼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런 기도자였어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그 정말 그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바알의 시대입니다. 이 바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예수를 믿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달만 따져보세요. 수십만 명입니다. 1년만 지나보세요. 수백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놓는데 또 풍요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떠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왜 정말 복음이 끝나는 시대인 줄 아세요? 로마 시대가 왜 세상이 어려운 시대인 줄 아세요? 기독교의 박해 시대 때 초대교회는요, 로마 그 황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이 종교로 지정하고 나서 이제 핍박의 시대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이 있어요. 이 바알을, 이 거짓 풍요론과 이 거짓 믿음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그 축복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축복, 이거는요 저주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닙니다. 바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 풍요로움은요, 바알로부터 온 사단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정말 헛헛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쫓질 않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영혼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느 해 풍년에 이 부자가 정말 엄청난 이 풍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창고마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내 영혼아, 평안히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일생의 삶을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삶이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 풍요로움을 깨달아서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거짓 풍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의 회장이었죠. 이 스티브 잡스는 독실한 선불교 신자였어요. 일본 이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가 평생 정신적 이 스승으로 의지한 사람이 일본 선불교 승려였던 오토가와 고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잡스가 1973년에 오리곤주 포클랜드에 있는 니드 대학 철학과를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오리곤주에 있는 그 올인원 팝이라는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히피 공동체 생활을 잠시 합니다. 히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 오토가와 고분 이 승려를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받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선불교에 대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신실한 이 선불교 신자가 됐는데, 그가 이렇게 선불교에 완전히 심취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비디오 게임 회사였던 아타리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7개월 동안 인도와 히말라야를 여행합니다. 그때 불교 문화를 접해요. 그리고 그가 선불교에 더욱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티브 잡스가 취장암에 걸려요. 한참 재산이 뭐 그냥 몇 조 달러가 됐던 이 사람이 갑자기 60도 안 됐는데 그 56세에 죽어요. 취장암에 걸려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내려놔요. 분주한 삶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오직 가족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들만 위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인 모나 심슨이라는 그 여인이 뉴욕 타임즈와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잡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몇 주 동안 잡스는 내 자녀와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힘들어했고 상냥하도록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불교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안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가족에게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죠.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돈, 성공 이러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을 쫓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돈과 명예가 아니고 영원권에 대한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풍요로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 풍요로움에 우리의 평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잠언 10장 2절에 보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래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다잖아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에서조차도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바알이 있으니까 몸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몸과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저녁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묘했습니다, 이거는 잘못했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죄를 버리는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등지는 그런 나그네와 그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계속 돌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찢어진 마음들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원망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마음들, 불순종했던 마음들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우리에게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직접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잖아요.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받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서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삶의 그 모든 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바알을 섬겼던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를 힘껏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 집을 따라 허랑방탕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그 회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돈을 가진 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돈 한 푼도 없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막 쫓아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 없으면 무시받고, 어렵게 살면 괜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나한테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됐고,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트라 간디, 어렸을 때요 그냥 평범한 소년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나이가 먹고 유명한 성자가 됐지만, 인도 그 10억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그런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렸을 때 이 간디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그 가게에 구워파는 그 양고기가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그냥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그 옷에 있는 돈을 훔쳐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사서 허겁지겁 그걸 먹어 치우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와요, 안 오지. 이거 아버지가 알면 이제 두드러 맞게 생겼구나.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거의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그 종이에다가 몇 자 적고 그 아버지 방에다가 그 문고리에다가 그걸 걸어놔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 방에 갔는데 그 문고리에 걸려있던 그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 문고리 사이에 그 구멍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디디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썼던, 잘못했다고 썼던, 돈을 훔쳤다고 썼던 그 글을 보고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간디가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이 어린 간디를 안고 너무나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간디가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되는구나. 아버지께만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나이가 먹고 자랐을 때 정말 사랑해야 된다. 비폭력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인도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1절을 다시 한번,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로 돌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던 그 왜곡된 모습들을 다시 다 원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요,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임하는데,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늦은 비가 그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완전히 회개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삶이든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도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몇 가지 나누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한 말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잠언 10장 29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가요, 여호와의 도가 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산성이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꼭 받아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요, 여호와의 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그 꿈들,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풍요로움인 이 바알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 바알에게 붙잡혀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오늘도 그 생각에 붙잡혀서 어쩔 바를 모르고 예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은, 거짓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자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인 칼 베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사실처럼 보이는 정말 그 삶의 공고함이 올 때 그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신적인, 영적인, 이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직시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 문제를 대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그 정말 공고함이 올 때, 그 세상에 온갖 죄악이 만연한 이 바알의 문화가 이 현실에 직시할 때요, 우리가 그것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직시하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또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없을 때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걸 견뎌낸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믿음을 주십니다. 어느 예판 사원이요,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늘 이 물건을 못 팔 거야. 그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 한 달 그 판매 실적이요, 늘 꼴찌예요. 늘 꼴찌.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능력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 말하지도 못해. 내가 이 물건은 못 팔아.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 판매 실적이 가장 꼴찌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예 그 말씀 요조를 아예 적어가지고 종이에 써서 이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 말씀 중에 그 두 가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또 하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 두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누구 만날 때, 그리고 어디를 갈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용기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판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죄에 이 바알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